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기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남은 세 개의 지파 아셀, 납달리, 단, 이 세 지파에게 북쪽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분배하고 땅 분배하기를 마치는 본문입니다. 이 장면이요, 우리가 읽을 때는 굳이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 생각이 들 수 있는 좀 난해한 이스라엘의 지명들을 나열하는 기록 같지만요, 사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은요, 단순히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제비뽑기, 어떤 우연을 통해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지파를 위해 정해놓으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 계획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감동적인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자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3대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땅을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소유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변함없는 핫 이슈입니다. 그렇죠? 전쟁의 역사는요, 나라와 나라가 어떤 땅을 두고서 끊임없이 다투는 역사이죠. 이걸 좀 와닿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예민한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엄청 예민하죠. 부동산 정책이 조금이라도 변하는지는 모든 뉴스와 국민이 집중하는 아주 뜨거운 한 뉴스, 감자, 뜨거운 감자이죠. 그런데요, 이런 뜨거운 감자를 성경에서는 참 신기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제비뽑기죠. 당시의 제비뽑기는요, 그냥 단순히 우연에 의지하고 운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겠다라는 의미의 행동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앞으로 살게 될 그 땅에 엄청난 재산을 분배받는데, 심지어 나만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후손이 물려받을 그 재산인데, 땅인데 예민한 문제이지 않겠나요? 그런데 그 땅과 그 재산을 제비뽑기에 맡기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를 들어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기에 강남에 땅이 좀 많이 있으신 거예요. 상상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우리 형제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서는 자, 이제 너희 나한테 있던 땅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건데, 자, 그 방법은 하고 들어보니까 사다리 타기야, 룰렛으로 나눠줄게, 제비뽑기로 나눠줄게 한다면 그 자녀들이 참 당황스러우지 않을까요? 당황을 넘어서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버님, 어머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돈과 인생이 걸린, 재산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아니 무슨 그런 걸 제비뽑기로 정하시나요? 하지 않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결단과 행동과 의미인 것입니다. 즉,
나의 꿈, 나의 욕심, 나의 계획, 심지어 나의 가족들의 필요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의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표현이 드러난 아름다운 장면인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요, 나의 주권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그러한 땅 분배를 보통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방법인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어땠을까요? 분명 서로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아마 싸웠을 겁니다. 그러다 자멸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결핍하면 당을 지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했던 그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또 그 결과가,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당 짓고 정치하면서 싸웠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제비뽑기로 땅 분배를 하게는 이 모습은요, 그냥 난해하고 어려운 지역문만 쭉 나열된 어떤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에 살아야 할 백성들이 본받아야 할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뛰어난 순종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야, 이제야 우리 진짜 하나님의 나라답게 그 백성답게 살아보자 하며 보인 아름다운 그 출발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땅을 제비뽑기 뽑는다는 의미는요, 내가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이 있었어야 됐죠. 내 욕심과 내 계산, 내 판단을 완전히 부인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허락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비의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와도요, 늘 사실 불만과 후회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의 논의와 욕심에 어떤 절충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 다스림과 시간표에 의해 온전히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의미 속에서 오늘 그 본문의 세 지파의 땅 분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각자에게 왜 이 지파에는 이런 땅을 주시지? 왜 이 지파는 더 넓고 왜 이 지파는 좀 좁은데 굳이 북쪽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 보려는 저보다도 당시에 그 땅을 직접 이렇게 분배받았던, 제비뽑기로 받았던 당사자들이 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왜 지파는 왜 굳이 좁은 땅을 주시는 걸까? 왜 북쪽, 적들이 많은 땅으로 주는 걸까?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순종함으로 그렇게 땅 분배를 마쳤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 분배받은 땅들이 정말 신기하게 그 분배받은 지파의 성격과 특징에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특히 그 지파에 대했던 약속과 예언들, 예를 들어서 야곱과 모세의 축복들이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셀 지파는요, 갈멜산 북쪽 지중해 해안가 땅을 받았는데 어업과 무역도 활발했고요. 또 땅이 비옥했고 올리브 나무도 너무 많아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이 허락하신 땅은요,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야곱의 창세기에서 했던 축복의 예언대로 그들의 특성과 필요에 꼭 맞는 자리로 분배됐던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납달리 지파는 어떨까요?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요. 또 이사야 9장 1, 2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가
큰 빛을 보게 될 땅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이 납달리 지파에는요, 각 갈릴리 호수 근변의 북쪽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죠? 네, 후대에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중심지였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가요, 물이 풍부하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잇는 교차로로 사용됐는데, 정말 그 예언처럼, 그 말씀처럼, 축복처럼 아름다운 소리, 이방인에게 영광과 빛을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점이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단지파는요, 땅이 좁고 또 이방 적들에게 둘러싸인 북쪽 자리를 받습니다. 끔찍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또 그들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단지파가 그 땅에 그들이 제대로 정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더 북쪽까지 이동해서 새로운 지역, 세겜이라는 땅, 오늘날의 단 땅을 더 정복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하면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말하는 것처럼 단은 이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게요, 단지파는 호전적이고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이 38선처럼 북쪽에서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지파가 단지파가 된 것이죠. 이렇게 제비뽑기로 분배받은 땅이어서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각 지파가 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결국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정확하고 선하시다는 것이 입증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가정, 형편, 내가 섬기는 부서, 내가 맡은 영혼, 때로는 그 자리가 작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요, 반드시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인정한다면, 그 자리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이, 주어진 자리가 많이 힘들고 고단하실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주어진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 51절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무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백성들이 항의나 불만이나 불평 없이 순종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무 일 없이 그대로 마무리됐던 것이죠. 우리도요, 주어진 삶이 너무나 다 다르고 다 형편도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우리 남편 아내, 내 자식은 왜 저러는 거냐? 불평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각 지파마다 계획이 있고 또 그에 맞는 땅과 형편과 상황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어울리는 그 형편과 사정을 주신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주어진 자리와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자리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파악하고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주어진 자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너무 불행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현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크고 작은 환경, 그 땅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에서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그림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작은 그 헌신과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 같은 일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순종과 감사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줄, 우리의 그 삶의 여정 안에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와 환경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삶의 선택과 방향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설 명절 기간 가족들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